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 없는 자,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몇 주 전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문제를 거울 삼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은 4장까지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당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나뉘어서 갈등을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 갈등의 그 저변에는 성도들의 교만이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음행 중에서도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잘 범하지 않는 근친상간의 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시에 대해서 잠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큰 항구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항구 도시답게 상업이 발달하고 참 이제 부유하였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에, 또 윤리적으로 볼 때에는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도시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쉽게 교회 안에도 이제 죄 가운데 빠진 것이지요. 특히 참 이 근친상간 죄는 이 폐륜적인 죄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놓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이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욱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참 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음행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것이 한 번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과거에 했던 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문 성경에는 이 현재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쯤 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온 것이죠.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문을 닫고 다른 곳에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갱신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 개척 목사 바울은 어떻게 참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새로운 사역이 무엇인가요? 우리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바울은 첫째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음행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요,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몸은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 이 음행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바울의 참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음행을 제거하고자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음행한 자를 먼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를 아시죠? 이 출교는 이 교회의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가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이제 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교회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명백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든지 교회의 방향을 대적할 때 담임 목사는 그 성도를 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다른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출교를 교회 정관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그렇게 정하고 있지요. 그것은 교회를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음행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도려내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보호하고 그 본인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그 음행한 자를 출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참 행했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나머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4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온 성도가 내 영과, 내 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또 이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믿음과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참 질책을 했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자도 문제고요. 음행을 알고 가만히 있는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아주 불호령을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의 생명이 잃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고가는 것이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음행을 볼 때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슬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가족인데 한 영혼이 실족해서 죽어 있는데 여러분, 통한이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성도들을 그렇게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또 내 믿음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영혼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실족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혼들이 힘들어도 내가 무감각하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신앙을 떠나 살지는 않는지, 누가 불신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교회 안의 음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와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이자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합심하여 이 음행을 물리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합심기도 하자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요, 짐을 끌는데 말 한 마리가 그 짐을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이 된다고 그래요. 2톤. 한 마리의 말이 조그마한 트럭 2개에 실는 그 짐을 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2마리는 몇 톤을 끌을 수 있을까요? 2마리면 4톤을 끌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마리가 2톤을 끄니까. 근데 2마리가 끌면은요, 23톤을 끈대요. 5배가 넘지 않습니까? 4, 5, 20, 5배가 넘어요. 23톤을 끈대요. 이 2마리가 의기투합해가지고 힘을 합하면 그렇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파워 있지만 합심 기도는 얼마가 파워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심하여 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 단합이 중요한 것을 알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단합은 잘 되는데 이 빠지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단합이 되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단합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단합이 되지 않고 담임 목사는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단합이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 봤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성도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다 모이고 담임 목사님을 이제 교체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 예배에 그 교회에 한번 갔었는데요. 제가 미국 와서 초창기에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쯤 되면은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는 영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단합을 하되 주 예수 안에서 단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합을 하되 담임 목사의 사역의 방향 안에서 단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사역부가 있습니다. 기도사역부. 참 우리 기도사역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도 권면하고 또 이제 기도도 하도록 권면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사역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사역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몰아내고 또 성도들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참 실시했던 사역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5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구원하고 죄악에 빠졌던 영혼들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 갱신을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출교를 단행한 것은 첫째는 교회 안에 악을 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3년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참 고통받는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까? 4억 5천만 명이 코로나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망자가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인구 중에서 8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인구 중에 96만 명이 지금 현재까지 죽었습니다. 진짜 이 전에도 없었고 참 앞으로도 이러한 재앙이 참 없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은 속단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코로나 전염병이에요. 팬데믹이에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죄악이 바로 전염병과 같이 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이 음행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을 잘 알잖아요. 음식을 아주 이렇게 금방 이렇게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룩이 비유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없는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누룩 있는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바울은 참 이제 통의하고 있는 것이죠. 죄도 누룩과 같이 작아 보여도 하찮게 여기면 우리의 천국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누룩에 비유해서 이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누룩 없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악을 대적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요, 참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참 왕이었지만 한때는 죄악으로 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넘어뜨린 죄악도 바로 이 음행이었어요. 다윗은 밧사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참 얼마나 악한 죄악입니까? 음행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통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이 참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참 그 자비하심으로 죄와 허물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는 것은요, 7절에 나오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참 이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생명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8절은 이 명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요즘 한국에는 남자든 여자든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도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쯤 되면 사이에 부도덕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몰라요. 누룩과 같이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신 생명을 지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행을 멀리하고 참 누룩 없는 자로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참 바울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통회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참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참 이제 주님을 참 따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브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여 기도하는 백성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날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생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 한번 소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